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과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나의 가치 판단을 먼저 앞세웁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보다 앞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 어떤 응답이라든지 세상에 내 문제가 풀렸다든지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맡긴 삶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그런데 위대한 신앙은 언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기준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를 할 때도 비록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새벽 예배의 중요성은요, 저의 말씀에 있지 않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후순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매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튜브로 그 새벽 예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부분이 뭐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에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겠죠. 왜냐?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중국은 이슬람 지역 사람들도 많은 이들이 와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려고 나섰는데 어떤 한 이슬람 학생이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슬람의 열심과 정성은 그 정도예요.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108배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혹은 3보 1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알고 있죠? 그렇듯이 정성과 열심으로 따진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길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요소 중 하나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가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과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가 그들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정성과 열심이 신에게 닿아서 신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 그 기도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란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피조물과 대화를 할까요?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응답을 얼만큼 많이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간증의 내용들입니다. 누가 기도를 해서 이러한 내가 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부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부자가 많을까요? 돈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상에서. 아닌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가 생깁니까?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생기기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언제 멈출지, 내가 언제 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것을 의라 말하고 선이라고 말하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이것이 아무리 옳다 여겨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선인지 죄인지를 몰라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라 죄에 익숙하고 변명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속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들은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무엇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성에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세미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다윗 역시도 순간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휩싸여 자신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한 나발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나발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굉장히 어리석은 자예요. 자신의 하인도 그 어리석음을 알고 자신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나발이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덕이 다윗은 나발의 양과 소를 도적들에게 보호했으며 그렇게 나발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도적 취급합니다. 다윗 너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들어보니까 주인에게 도망가 도적질하는 종들이 많다는데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저 도적 같은 저 다윗을 위해 내 것을 줘야 하냐고 다윗을 굉장히 무례하게 모독을 하죠.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았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예요. 소문이 안 났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요? 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나발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자신의 양과 소를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목자들을 지켰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겁니다. 왜요? 어리석은 자니까요. 어쩌면 그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다급한 상황을 알았기에 저렇게 무례하게 모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분노를 하죠. 사실 다윗의 분노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굉장히 정당했어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명분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은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고 문화적 관례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입니까? 아직 왕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자입니다. 그런 자가 명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응답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러한 명분도 있기에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자 무려 자신을 따르는 400명, 장정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분노를 하나님은 멈춰 세우죠. 왜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사실 이 분노는 다윗 자신의 감정과 억울함 속에서 터져나온 분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를 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사람의 분노를 하면 자기 방법을 정당화합니다. 사람이 분노를 하면요, 상대를 정죄하죠. 나만 옳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명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상대가 아무리 어떤 얘기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화가 나죠.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모욕한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순간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나발을 죽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분노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순간 놓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은 방법이 틀어집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생각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내 분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분노는 그 방법을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는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요, 말 그대로 정의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신의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나의 이익을 가감없이 취하려고 하죠.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든 기독교가 무너질 때는 나의 이익, 나의 분노를 표출할 때 나았고,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할 때는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예수님처럼 저 낮은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때 기독교는 비로소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죠. 그리고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다윗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은 이 아비가일을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다윗의 존재를 알았고, 그렇게 서둘러 다윗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이 다윗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종에게서 듣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남편과 그 남편의 목자들을 보호해 줬는데 자신의 남편이 다윗을 모독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급하게 다윗의 무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다윗의 무리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늘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역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상대의 입장과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옳은 말만 할 때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듣지 않습니까? 사정도 듣고요. 그때 상대에게 옳은 말은 필요하죠.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상대가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같은 사역자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역자들 특징 중 하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상대를 정죄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가 반감을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아비가일도 다윗을 멈춰 세우고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먼저 한 행동이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다윗을 맞이하죠.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을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이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아비가일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나발의 죄와 동일시하며 다윗의 진노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은 31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비가일의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향해 내 주여.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고 계속 강조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종이라 낮춰 부르고 다윗을 내 주여라고 계속 호칭하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잘못했죠?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죽일 만큼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마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발이 다윗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그 진노를 나에게 돌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이 생각나죠. 사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죠? 죄악을 내게 돌리라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모멸감과 그 수치 그리고 그 죽음까지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삼으셨죠. 마치 아비가일이 정말 그 죄인이 그 무례한 그 어리석은 나발을 대신해 그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중재자가 되어 지금 나발의 죄를 자신이 감당함으로써 그 분노를 멈추고자 해요. 이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과 그 죽음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춰 세우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아비가일의 행동이 아름답고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욱 강해져만 갑니다. 더 악해져만 가죠. 제가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살아갈 시대입니다. 저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발달해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연약해지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그래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우리 부모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라도 보여준 게 지금 감사하다니까요. 갈수록 세상은요, 내 이익,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시대로 갈수록 갑니다. 오늘날 서점을 가서 베스트셀러 책을 한번 보세요. 모두 내 이익 혹은 내 감정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아빌가일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음교회라는 이름이 있죠. 이음교회. 이음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잇고 사랑과 교회를 잇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음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 일을 성도가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때 교회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욱 악만 쓰며 갈등과 혐오, 분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혐오적 발언을 세상보다 더 많이 쏟아냅니다. 마치 분노에 사로잡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 혹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아벨과일과 같은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될 당연한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지금 다윗은 나발의 모욕에 분노를 하며 나발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부하 400명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다 무장을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과 그 재산들을 몰살하기 위해서요. 이런 다윗 앞에 아비가일은 엎드려 다윗을 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강조하면서 다윗을 멈추 세웁니다. 왜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다윗에게 호칭을 불렀을까요? 먼저 아비가일은 나는 다윗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당신은 이런 어리석은 자를 상대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입장인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소문으로만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여인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과 싸우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세상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과 다른 신앙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처럼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세상처럼 나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습은 똑같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과거에 가장 많이 사로잡혔던 감정이 분노였습니다. 억울했죠. 목사가 되니까 더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너가 목사니까 참아.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면 내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도 있지만 또 제가 한 가장이 되었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내가 살아갈 신앙의 모습을 바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멈춘지 아십니까? 나발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후 밑에 하반절을 보면요, 아비가일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여전히 무례해요. 36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그것으로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 잔치를 베풉니다. 술을 먹고 그냥 취해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분노를 멈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멈추고 돌아섰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 상황은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다윗이 가는 곳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다윗만 돌아선 거예요. 다윗만 멈춰선 것입니다. 다윗만 용서한 거예요. 왜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았기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라 부르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앞에 섰기에 분노 앞에서도 기꺼이 내가 뽑은 칼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독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모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모독을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조롱을 해요. 얼마나 인간이신 예수님이 원통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데 신인 내가 창조주인 내가 전능한 내가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왔는데 그런 조롱을 당했다니까요. 사람들 내가 지켜온 것이 모독을 당하면 분노를 합니다. 제가 언제 분노를 한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부정당할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며 지켜왔던 것들이 부정당할 때 저는 분노한다니까요. 누가 저의 사역, 누가 저의 설교, 누가 저의 그 신앙을 건들면 저는 분노해요. 내가 어떻게 지켜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노력하며 살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저희 죄를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기꺼이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게 기독교예요. 아빌과 같은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빌가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 살려는, 그 신앙의 삶을 살려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잃어버리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싸움에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 그 싸움에 영적인 축복과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28절은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계속 뭐라고 하죠? 내 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집. 내 주의 집이 누구죠? 누구의 집이죠? 다윗의 집이죠. 이 다윗의 집이 견고히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비가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들어 이어가신 것이죠. 성취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소문만 듣고 자신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 성취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아비가일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후로 그 고백을 거꾸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절대 당신이 이 보복으로 칼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제 당신은 다윗의 집을 세워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흠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이렇게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아비가일의 지혜를 크게 칭찬합니다. 32절과 33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즉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지혜로운 판단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너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아비가일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근데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비가일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것이 아비가일이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청을 허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직역하면요.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얼굴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수치를 씻어줬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면 고개를 숙이죠. 얼굴을 숙입니다. 부끄러우면 우리는 얼굴부터 감추잖아요.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이었지만 나발 때문에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발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나발의 그 수치를 얼마나 견디고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마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뒤치다거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의 지혜로 인해 너의 수치를 덮겠다 하며 고개를 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요. 바로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죄로 인해 수치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는 덮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이후 하나님은요, 다윗을 모독한 나발을 치십니다. 37절과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이다. 다윗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나발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그 분노를 풀지 않았어요. 명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나발을 심판하심으로 나발이 악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다윗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합니다. 다윗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만 사실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옷자락을 베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까 돌아는 가는데 아직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호소하잖아요. 나를 놔달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도 죽고 의지할 곳도 없어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데 저 어리석은 나발이 자신을 모독한 거예요. 그 분노가 순간 터져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막습니다. 그래서 겨우 돌아서요. 근데 여전히 사울은 살아있고 자신은 돌아섰는데 나발은 잘 먹고 잔치까지 벌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다윗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발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아, 나는 내 편에서 일을 한다. 나는 나를 믿는 너를 위해서 일을 한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알고 있고 내 편에서 일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끌어가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듣고 나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을 다윗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게 돼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고 사울처럼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모욕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길을 가며 지금 우리가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이 답답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지요. 이 억울함이, 이 모욕감이 풀리지 않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편에 서서 내 억울함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다윗처럼 버텨낼 수 있을 것이고 내 분노와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성령의 깊은 인도를 받는 날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쌓였던 분노를 누구를 뜰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는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을 내려놓고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면 내 감정, 내 상황과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